우리 고난주간 특별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둘째 날 고난주간 특별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 앞에 나를 헌신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또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고난주간 예배 불러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께 아버지 구원받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아버지 더 주님의 복을 받아서 아버지 모든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완전히 원합니다. 아버지 악하고 아버지 악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또한 우리 가족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오주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서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맞아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믿음이 우리 모든 가족들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호주 삼아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그 가정 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믿는 것보다 더 복된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주님 바라오며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지정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가서 종과 다른 사람들이 부르게 피우고 서서 주니 베드로도 함께 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하는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렇게 둘째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난 주간 특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이 시간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즘의 사법제도에 따라서 어떤 범죄자가 잡혀서 체포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과정은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신문은 죄를 밝히고 또 그 혐의를 인정하게 하여서 반드시 이것을 통해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신문으로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사건을 억지로 조작하여서 누명을 씌우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해마다 280명에서 35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예입니다. 무리한 증거 조작과 짜맞추기식 그러한 수사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구속된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고 사회에 나와도 경제적인, 정신적인 피해로 큰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형사 보상금을 해주느라 해마다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러한 불법적 신문이 다만 현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과정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유다의 주도 아래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결국 결박하여서 잡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체포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붙잡힐까 봐 모두 다 뿔뿔이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예수님은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오늘 신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안나스에게 잡혀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르면 평생토록 제사장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지배하에 있을 때 이 권력자들은 이스라엘의 권력이 대제사장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의로 이 대제사장직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대제사장은 가야바가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막후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되면서 예수님께 그러한 관심이 집중되자 이를 핑계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사전 모의를 하게 됩니다. 사위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장인 안나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나스는 공식적인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문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밤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는 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하여서 가야바가 이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안나스에게 간 사실은 사복음서의 그 모든 신문 과정 속에서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것은 요한복음에는 안나스의 신문 과정만 나타나지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그런 가야바의 신문 과정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공식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러한 안나스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예수님께 대한 이 신문 과정이 불법적인 것임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안나스의 신문 과정만 기록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나스가 물어본 것은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은 자기가 공생 기간 중 한 것으로 숨길 것이 없다라고 하고 다 알 텐데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는 유대인의 법을 어긴 불법 신문입니다. 원래 사람을 범죄자를 유도하고 신문할 때는 먼저 유죄 증거를 찾은 후에 그리고 그 피고인에게 이렇게 신문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도 신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나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속들은 예수님께 묻는 자가 전 대제사장임을 밝히면서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모욕을 주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유죄 판결을 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험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백하도록 하려고 했던 불법적인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들에 대해서 하고 계십니까? 당당하게 이 신문 과정에 대해서 맞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안나스에게 신문받은 예수님은 또한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도 불법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등 공의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신문을 통해서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 증인들이 말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도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죄목을 결정하고 체포해야 되는데 나중에 죄목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예수님은 이러한 불법적 신문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서야 대제사장은 신선 모독죄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불법적 재판에 따르면 죄가 없어서 어떤 것도 걸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신선 모독죄가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자리,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있고 군대들이 있고 또 수많은 종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죄수의 신분으로 그런 분위기와 권력과 권위에 짓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권력자들이 자기의 판결을 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죄인들이라면 불안해하고 아부하고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불법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맞서시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소신 있게 밝히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밝히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때리고 윽박지를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야바의 신문 그러한 장소에는요
이렇게 예수님 말고도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수제자가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 모두 다 도망칠까봐, 정말 잡힐까봐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베드로도 도망하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들을 따라서 몰래 쫓아갔습니다.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잡혀서 죽더라도 생명을 걸고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한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 굴기 전에 다시 3번이나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때에도 이 베드로는 자신감 있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신문하는 곳까지 따라와서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무리와 섞여서 신문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때 대시장의 종들이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함께 있던 제자였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대제사장의 종이면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와서 그가 함께 동산에 와서 보았다고 하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한 목격자로서 그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조차도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닭이 울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이때 잡힐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보잘것없이 보이는 아주 미약한 종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비겁함을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며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 과정 속에서 전혀 상반된 두 사람의 반응과 태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법적 신문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면에 베드로는 잡힐까 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신문의 현장에서 정작 십자가에 죽게 될 예수님은 당당할 수 있었고 베드로는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맹세까지 해놓고서도 이렇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기도를 했기 때문이고 베드로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였고 영적으로 준비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에 취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반을 이야기하면서 시험에 든 그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밀가루로 한다는 말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키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큼 큰 시험이 있게 될 것을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큰 시험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아무리 인간적인 결심과 결단을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초라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모든 일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하지 못하지만 자기는 언제든지 결단만 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어. 언제든지 주님을 사랑해 라고 우리는 말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베드로와 같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이를 잘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고난 가운데도 당당하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면 뭐해? 아무 소용이 없지,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기도로 준비된 사람, 막상 고난이 오면 이때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위기가 두려움으로 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항상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이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나름대로 믿음 있다고 하지만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 안 해도 무슨 큰일이 없으니까, 또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혹시 우리는 기도 생활에 게으른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기도 생활은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친하게 교제하려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이루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평상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난 주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서 어떤 고난이나 슬픔이 올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처럼 이기시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문 과정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었고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기도했느냐, 그래서 준비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만으로 부족한 우리의 신앙생활, 항상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삼아주시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